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소중하고 복된 이 하루, 오늘도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그 정확한 방법이 오늘 내 인생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확한 속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자리에 정말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앉혀놓지 않고 사람을 올려놓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구속사의 은혜의 가장 중심은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리는 100% 죄인의 자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들을 어떻게 성화의 과정으로 걸어가게 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핵심의 자리에는 바로 하나님이 늘 앉아 계셔야 되는 바로 이러한 맥락, 이러한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고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고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우리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러한 시점인데요. 당시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나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왕이었던 사울도 또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도 굉장히 피곤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에게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에 당시에 이 사울이 어느 한 신하에게 너는 다른 것 하지 말고 도대체 다윗이라고 하는 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것만 알아와라. 그리고 그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면 시와 장소와 때를 가리지 말고 반드시 나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아마 임무를 줬던 신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쉼이 필요했던 이 사울과 병사들에게 마치 그 사명을 받고 있었던 신하가 사울에게 다가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오, 저에게 주셨던 그 사명,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순간 당시의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신하들과 함께 군사들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엔게디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진짜 여러분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을 만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적은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일 만큼 그런 앙숙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엔게디라고 하는 이 광야는 굉장히 굴이 많아요. 그런데 하필 그 많은 동굴 가운데
다윗이 숨어 있었던 동굴 안으로 사울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필 그때 사울의 배가 너무나 아파서 이제는 이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 무장을 하게 되었던 군사들은 질긴 가죽으로 허리띠를 만들고 그 질긴 가죽 허리띠에 무엇을 차냐면 칼을 차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굴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지금 급한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허리띠를 풀고 칼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를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무장 해제가 이루어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필 그때 다윗에게 사울이 등을 노출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바라고 있었던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저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결국 칼을 휘둘렀지만 결국 사울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겉옷자락만 베고 나오죠. 자, 이 사건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봐라,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냐. 다윗은 이렇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사울 왕,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지킨 사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다윗인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야,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보통 해석을 하고 바라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로 다윗의 성품이 이렇게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그래서 구속사적인 의도에서 그 중심 자리에 다윗을 놓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잘 보면요, 참모들이 다윗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전후의 찬스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었냐면 결단합니다. 그래, 지금이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참모들의 말과 동의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단칼에 칼을 내려치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런데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1차 시도는 살인미수로 그친 겁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한 거예요. 겉옷자락만 벤 상황입니다. 그때 사무엘상 24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찔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큰 해머 같은 것이 내 가슴을 내려칠 정도의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찔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울분의 마음으로 칼을 힘차게 내리쳤는데 못 죽이고 겉옷만 딱 베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찾아왔던 다윗의 감정이 뭐냐면 바로 마음의 찔림. 바로 이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의 찔림이 팍 오는 순간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아, 내가 여기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다윗의 심성이 좋은 사람이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옷자락만 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찔림의 마음을 주시기 위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성품 아시잖아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정말로 충성했던 신복까지 죽이는 사람이 다윗인데, 이런 다윗이 정말로 여러분 무슨 좋은 성품을 갖고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적대자가 바로 내 앞에 등 돌리고 있는데 전후의 찬스를 내가 살리지 않고 겉옷자락만 벨 만큼의 성품의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건 어불성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도 하나님께서 칼을 내려칠 때에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베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게 하여서 그의 마음에 찔린 마음을 주시고 그 찔린 마음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성경을 읽을 때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모든 성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걸 말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도대체 그 일이 뭐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품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성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는 정확한 것을 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는 정확한 것을 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민수기 3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칙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모든 가정에 처음 태어난 장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정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처음 유월절 행사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과 연결이 되니까 그쪽으로 잠깐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 당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에 각 가정의 장자를 데려가는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 하나를 제안해 주시게 되는데, 그 죄의 값이 뭐냐면 각 가정의 장자가 죽는 걸로 인해 그 가정의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러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장자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대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속전을 주시죠.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해서 값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속전이에요. 자, 그런 가정은 장자를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처음 태어난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장자라고 하는 의미는 내 인생이에요. 나의 소중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존하기를 원한다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속전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바로 왕처럼 장자를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죄값으로 속전을 낼 것이냐, 아니면 내 생명, 내 소중한 인생의 장자를 내어줄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산 앞에서는요, 여러분, 면제받을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에 와서 각 가정의 장자 대신에 또 다른 속전을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인이에요. 자, 레위인은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길 때 원래는 각 가정의 장자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민수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각 가정, 이스라엘의 각 가정의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특별히 선정하셔서 이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자, 민수기 3장 39절에 말씀해 보니까, 자, 성막 봉사를 위해서 계수가 되어진 레위인들이 총 22,000명입니다. 그렇죠? 총 22,000명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레위인 22,000명을 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자들의 숫자를 다 커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가정에 태어난 장자들의 숫자가 그들을 대신하는 레위인의 숫자와 비교했을 때는 레위인의 숫자가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각 지파의 가정의 장자들만 하더라도 약 15만 명 정도는 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장자를 대신할 레위인들을 세어봤더니 2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면제가 안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22,000명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5만 명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태어난 장자라고 본다면요, 나머지 13만 명은 그러면 면제해 주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 13만 명은요, 면제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당 5세겔로 계산해서 속전에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레위인들을 생활하게 한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미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은요, 성막 봉사를 위해서 자기 속전을 이미 다 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미 속전을 냈던 20세 이상의 레위인을 빼고 남아있는 1개월 이상의 장자를 세어보니까 속전을 내지 않는 장자가 273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22,000명인데 이 장자를 다 세어보니까 22,273명이니까. 자, 그러니까 273명의 장자들도 빠짐없이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다 내라는 겁니다. 한 명도 안 빼고. 레위인으로 대신할 것인지 아니면 속전으로 대신할 것인지. 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속전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은 딱 정해진 속전을 요구하세요. 더 받지도 않고 덜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속전은 내가 안 내는 것도 안 되고 덜 내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내야 할 속전이 다르고 각자 여러분들이 내야 할 속전이 다 다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반드시 이 속전을 받아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치의 오차 없이 계산하셔서 그만큼 받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내시는 그 정확한 계산에서의 정확함은 어떤 의미에서의 정확함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전을 받아내실 때 그 속전의 정확함이 예를 들어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거 묻지 않는 완벽한 깨끗함으로써의 정확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서의 속전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러움으로 덮여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깨끗함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아내신다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 값을 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함을 추구하시는데 그럼 정확함의 성향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구원함을 얻는지에 대한 정확함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함을 얻는지에 대한 정확함. 자, 보세요. 여러분, 악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런데 구원도 진짜 디테일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행복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도 주세요. 그런데 이 고난과 행복이 무엇을 위해 주시는 고난이고 행복이냐면 고난을 보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을 보면 그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죽을 만큼의 고난만 주시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나올 만큼의 고난만 정확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장자를 살려낼 고난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만큼만 받아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만 정확히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정말 디테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지점까지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그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시는 행복, 내게 주시는 고난은 구원받을 만큼의 행복,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의 속전을 위해서 레위인을 받으셨는데, 자, 왜 하필 레위인이냐라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 안에는요,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이 가계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그렇고, 또 레위인을 왜 계수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큐티를 나누어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레위 지파 안에는 살인의 저주가 흐르는 가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살인의 저주가 흐르는 이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부르시고 다른 것 안 시키셨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내 옆에 딱 붙어서 성전 봉사만 하면 돼. 전쟁 나가지도 마. 너희처럼 손에 피 묻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면 안 돼. 자,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 흘러갔던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하나님이 딱 끊어 놓으세요. 어떻게 끊으셨는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는 살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도피성을 만드는 겁니다. 자, 도피성 아시죠? 요단강 동편의 세 개, 요단강 서편의 세 개. 자,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 서편에 위치한 도피성의 위치가 얼마나 절묘하냐면요, 각 지파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죄인이 도망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이 도피성이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피성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오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살인자가 도피성에 왔을 때 그 살인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 살인자와 함께 먹고 살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손에 피 묻히기를 좋아하고 살인의 저주의 가문이 흐르고 있는 살인자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하나님이 살인자 레위인을 속전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의 인생을 받으신 겁니다. 너는 전쟁 안 나가도 돼. 살인자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전쟁을 즐기는 사람이야. 대신에 네 인생을 나에게 바치고 성직자로 살아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너는 도피성에 살면서 살인자를 섬기고 살인자를 살리라는 것. 자, 그렇게 되면 살인자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를 돌보는 살인자 레위인 네 자신의 살인 저주도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신앙이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신앙이 좋은 많은 분들 중에 왜 하나님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성직자로 부르셨을까? 제 안에 레위인처럼 가장 악한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아신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요, 거룩을 못 지킵니다. 제가 세상을 즐기고 손에 피 묻히는 인생을 살 거라는 것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과 저를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성직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속전을 요구하시는데요. 살인자 레위,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는 오세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야 할 속전은 너의 인생이야. 그 인생을 나에게 가지고 와. 이게 정확한 속전이야. 자, 그런데 원래 살인자 레위인이 내야 할 속전이 뭡니까? 그 살인에 대한 죄값의 속전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그 살인자의 인생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고요. 원래는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속전을 계산하시면서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성전으로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살면요, 당시 레위 사람들은 사유재산이 없어요. 그렇죠.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분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듦이 자신들의 이 가계의 저주, 이 살인자의 인생의 속전으로 갚아야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힘들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성전에서 봉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호화롭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레위를 살인자에서 살리는 자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원래 지옥의 삶인데 하나님이 속전의 값으로 성전의 삶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의 인생을 속전으로 나에게 내놔. 그리고 성전에서 살아. 자, 그러면 보세요. 레위가 지불한 인생의 속전의 값이 비싸요. 비쌉니다. 비싼데 여러분, 그가 지은 죄가 큽니까? 아니면 속전으로 낸 값이 큽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함을 보게 되는데 언제나 항상 내가 지은 죄의 값보다 내가 내는 속전이 적어요. 언제나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광야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속전으로 5세겔을 냅니다. 이거 비싼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 비싼 거예요. 여러분, 세겔이 은이거든요. 그런데 내 죄에 대한 대가로 내야 하는 값이 뭐냐면 장자의 목숨이에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원래 장자의 죽음으로 목숨을 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속전은 5세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목숨이 큰 거예요? 5세겔의 값이 더 큰 겁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정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값보다 내가 내는 속전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1대1, 2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정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랬다가는요, 우리요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 다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속전의 계산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값보다 내가 내는 속전이 훨씬 적게 계산하시는 것에서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이 계산이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면제받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면제받을 사람 없습니다. 내가 치를 죄값을 면제받으면요,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다 죄값을 내느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속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신 하나님의 계산이 뭐냐?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훨씬 가볍다라는 거예요. 훨씬.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지은 죄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가혹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그분이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산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값보다 내가 지불하는 속전의 값이 항상 적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고 절대로 틀리지 않고 100% 오르신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아요. 만약 제가 목사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이었을까? 저는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운동도 좋아하고요. 여행도 엄청 좋아하고요. 그리고 분위기에 휩싸여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게 딱 안성맞춤의 사람이 저예요. 돈이요. 저도 진짜 돈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요. 아빠 양복 주머니에 동전 훔쳐다가 맛있는 거 사 먹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람 미워하는 거요? 제 성격에 안 맞고 나랑 가치관이 틀린 사람은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면 화가 나고 내가 받을 것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받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저였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라도 안갚음을 해야 내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 짓는 거 좋아하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고요. 음란하고 타락하게 딱 알맞은 사람이 바로 제 자신입니다. 그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고 그 죄에 대한 속전은 바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를 살리기 위해 속전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속전 내. 너 속전 내. 속전 안 내면 너 지옥 가야 돼. 지옥 안 가려면 속전 내.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받아내신 속전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며 큐티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정말 창살 없는 감옥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교회 사무실에 들어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준비하는 겁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닙니다. 교회가 목사님은 9 to 5 오피스 아워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해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를 못하거든요. 목사님이 사무실에 왔는지 안 왔는지 전화해서 점검하고, 목사님이 어디 갔다 왔는지, 몇 시에 나가서 언제 들어왔는지, 점심에 누구랑 만났는지, 몇 시간 점심시간을 활용했는지, 진짜 이런 상황에서는 목회가 너무나 힘든 거죠. 감시받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지금은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가서 묵상하고 큐티 준비하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저를 그 시간 안으로 밀어 넣으신 거죠. 휴가를 갈 때도 출타해도 묵상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이 저를 밀어 넣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속전입니다. 힘들죠. 부담스럽기도 하죠. 특별히 출타했을 때나 휴가 때는 더더욱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해요. 그렇게 힘들지만 큐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받는 힘듦보다 큐티를 통해 저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은혜와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제가 감당하는 속전이 너무나 적어요. 항상 적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힘듦, 걱정, 근심요,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을 다시금 회복할 만큼의 고난이에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그 고백을 드릴 만큼의 걱정과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값을 그대로 다 속전으로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때문에, 나의 성화의 여정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의 속전만 받으시지만 진짜 속전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속전은 내가 지은 죄값에 대한 속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간다니까요. 이건 예수님이 이미 paid in full, 완전히 다 십자가상에서 지불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시는 그 고난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훨씬 더 가볍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보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나 정말 힘들어 미치겠고 죽겠는데요, 그게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가볍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속전은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성전으로 부르시고 성전 봉사자로 이들에게 속전을 요구하신 것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징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징계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속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지 않으시려고 내 죄보다 훨씬 더 가벼운 징계를 주시는데 왜 우리는 불평하고 자기 연민과 억울하다는 감정이 들까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계산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가벼운 징계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산을 잊지 않음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하며 힘차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 내가 주님 앞에 지불해야 할 속전,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내는 그 속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값에 비하면 내가 받는 고난은 너무나 가벼운 거다라는 겁니다. 이 속전은 너무나 적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은 언제나 틀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영적 원리를 잘 깨달아서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정말로 하나님 내가 무너지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할 만큼의 고난만 주시는, 그것을 속전으로 오늘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